다른 사람이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들입니다. 아름답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감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무감각이라는 말은 감각이 마비되어서 느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떤 자극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무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육체적인 무감각, 감각이 없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수술할 때는 감각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취제를 투여해서 감각을 없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그래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무감각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불법 복제에 대한 무감각. 그러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요새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감각하게 뭐 책을 막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라든지 그죠?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자꾸 복제 불법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감각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를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감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내의 일에 대해서 남편이 무감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아직도 총각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감각이 좀 필요하겠죠. 아내가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들을 이렇게 안 하시는가 보겠어요. 아내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든가 뭔가 뭐 변화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보여야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무감각하면은 그때부터 자꾸 사이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남편이 몸이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문제가 생각할 때 빨리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변화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만약에 무감각해지면 관계가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취향이나 흥미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작은 무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는 잘 신중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무감각은 우리를 이 영적인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뭐냐?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센시티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센스가 있어요. 센시티브하게 움직여야 돼요. 감각적으로 움직여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의 결과는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감각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감각이 없다 그랬어요. 무감각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고 그래서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도 전혀 회개가 없다. 전혀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영적인 어떤 충격이라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무감각함.
따라합시다. 감각이 없는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교회 안 가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어떠세요? 이게 뭔가 이렇게 가면 되나, 이런 영적으로 좀 뭔가 심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착한 일을 해도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긴 하죠. 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그저 사회적 평판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적인 무감각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죽어 있는 자는 감각이 없잖아요.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어떻게 살렸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무감각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해방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영혼들마다 영적인 무감각과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혁명이 없으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러한 것을 그들의 인생 속에 써 있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개인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마르틴 루터의 변화가 오늘날 온 세계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지. 나는 안 변하는데 세상을 변하겠습니까? 내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세상 사람들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잠들어 있는데 누구를 깨웁니까?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불나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잠들어 있어. 누구를 깨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이 무감각한 세상에 대해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무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안드레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보고 이거는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요한을 따라다녔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7장 24절부터 봅시다.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26절
예, 누가복음 7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고 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먼저 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전하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분별력이 없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심지어 28절에 보면은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요,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면서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심지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큰 무감각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세요? 성령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못 알아봐.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서 어떻게 사냐? 이러한 분별력이 없는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지니라.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앞을 보질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여 맹인이라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되십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는 분별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기 욕심과 세상의 일, 자기 욕심과 성령의 일을 전혀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길이 뭔지도 몰라, 진리가 뭔지도 몰라, 생명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그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무감각한 자들이에요. 영의 눈을 뜹시다. 영의 눈을 떠야 돼. 감각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민감합시다.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따라 몇 사람 얘기합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그 불행은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불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감각이 뭐냐? 영적인 무감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저버린다. 저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순종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고 무감각한 자. 성경은 이걸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무지한 자. 그 무감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를 못해. 세상에서 무지하고 세상에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 영적인 무지는요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 빠진 자들, 무감각에 빠진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저버리고 불순종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시키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걸 분별을 못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감각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꺾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입니까? 오히려 성경을 모르고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볼 때는 무지한 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된 자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버린다는 것이. 왜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중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뭐했다 그랬어요? 저버렸다. 배신과 불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회방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만 회방한 것이,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여러 소아시아와 여러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회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의 동족,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무감각한 자들이에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면서, 감각이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그렇게 외쳐댔던 그 무리들은
얼마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들은 그 핏값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 제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됐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가 얘기를 하고요.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길게 봐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길게 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옷을 입고 패셔너블한 것도 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대답이 이렇게 없대야? 남자들도 센스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옷을 입는 거나 그저 센스티브한 사람들 좋아. 여자분들도 매너 있고 센스 있는 남자 좋아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 센스 있는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모르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내 생각을 꺾어 순종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과 내 생각을 꺾을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전도하라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 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겨서 남는 게 뭐가 있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하게 산다. 여러분, 유대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한테 12제자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해. 진리의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힘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헌신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위해 세워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맙시다. 성령께 민감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서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냐? 그러지 마라. 성령께서 내 영혼을 두드릴 때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멘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누구의 뜻이 포기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포기가 돼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복음 쓰지 마세요. 그 결과를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성경을 갖고 막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자기의 잘못을 자꾸 대표적인 예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막 이러면서 대들어요. 그럼 보지도 말라는 말씀 또 왜 그거는 또 어떻게 모르는가 모르겠어. 예,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에요? 예? 그거는 또 뭐라고 설명할 건가? 예?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변명하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마약 먹지 말라는 말씀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세요.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빠하는 거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맙시다. 영적으로 무감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불순종해요. 여러분 12명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이 12사람이 다 예수님과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무슨 말이냐? 12명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해방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팔아넘긴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무감한 자는 주님 앞에 배신하고 결국은 이렇게 불순종의 자식으로 남게 돼 있다. 순종합시다. 감각이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어기합시다. 영적으로 산 자가 됩시다. 빨리 하세요. 그 사람의 순종을 보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나타나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지 마라. 아멘. 영적인 순리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순리대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술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행동은 반대로 합니다. 입술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생각은 반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쉬워요? 아니면 힘들어요? 배 보세요. 여러분 저기서 새를 보세요. 독수리라든지 이런 새들은 바람을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바람을 착 타고 창문으로 올라가잖아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독수리들을 많이 봤어요. 강원도 쪽에. 독수리들이요, 작은 새들하고 달라요. 이 독수리들은 바람을 탑니다. 쫙 타고 올라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깨닫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서 더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는 영적인 독수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 속에 은혜가 넘치고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감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하다는 것은 자극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무감각한 것, 반응이 없는 것은 큰 문제죠. 감동을 받는 영화라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사람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그 강제구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있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맞아요? 그 영화, 그 6.25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마지막에 그 형제가 막 느껴지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형의 그걸 유품을 보면서 막 울고 있는 그 형 동생을 보면서 와, 제가 막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제가 막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남자들은 하루에 뭐 평생 3번 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울면 안 되는데 그 관객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안 우는 게 비정상이에요. 안 우는 게 비정상이지. 아니 그 감동적인 광경을 보고 안 울어? 그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영화를 보면 기뻐할 줄 알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춤출 줄 알고, 감동적인 영화나 광경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는 게 어디예요? 저게 여러분 무덤에 가면 감각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요, 뭐 그건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무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7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이 악한 세대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장터에서 애들이 노는데 두 가지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모아서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또 어떤 애들은 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이렇게 노는 거예요. 결혼식과 장례식이 큰 행사니까. 그러면서 어떤 애가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피리 부는 막 신용을, 여러분 막 피리 불고 막 그렇게 뭐 장구 치고 막 악기 나르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춤을 춰야 돼. 결혼식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막 춤을 춰. 근데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 감동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죠. 아니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래서 막 곡하는 흉내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전부 다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렇게 세례 회개 세례 베풀면서 영적인 자극을 주면 좀 울 줄 알아야지. 아멘 안 합니다. 와서 울 줄 알아야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울 줄 알아야지. 바리새인들은 울지도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책망하면서 세례 요한을 비웃고, 그죠? 왕궁에 가 너희가 왕궁에 갔냐? 왕궁에는 좋은 옷과 부드러운 옷을 사치하면서.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외쳐도 아무런 반응 없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다 즐거워하자 말하는데도 춤추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같이 춤을 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 한 명 빼놓고 세례 가룟 요단인 건 잘못된 거니까 빼고 나머지는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멍청 아무 반응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반응이 없는 것이 죽은 것이다. 그 죽은 것이지 뭐 살아있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죠. 치료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어떻게 해요? 함께 울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시면 울고, 할렐루야, 기쁨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 즐거워하고, 이게 정상적인 영혼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감각 있게 삽시다. 빨리 하세요. 김상회 목사 혼자서 춤을 추면 되겠습니까? 저 혼자 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구경해. 저 사람이 뭐하냐? 그럼 제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왜 내가 무감각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주인 되면 되겠냐?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
하지만 세리들은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알지 못하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주신 말씀에 흥분하고 기뻐하십니까? 어떤 때는 죄를 깨닫고 말씀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영혼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자가 되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자가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 있는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지 마라. 지난번에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참 가슴 아프죠. 유명 배우이면서 뮤지컬 배우이긴 한 박모 씨가, 그 남편, 박모 씨의 남편 황모 씨가 몰던 승용차 강변북로에서 사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배우, 동료 배우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5명의 사상자가 나는 큰 사고가 있었어요. 만취 상태에서 이 박모 씨의 그 남편 황 씨가 차를 몰다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때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라고 합니다. 만취 상태래요.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축구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 2차 가자. 그러니까 술이 이미 취해 있어요. 그럼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야,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요게 문제예요. 조금만 가면 돼. 그래서 그냥 자기 동료들을 태우고 가다가 그냥 강변북로에서 사고 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래요. 이 황 씨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여러분, 자기가 사고 낸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기가 자식 같은 제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용서를 받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달게 받겠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음주 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엇이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바로 무감각이요. 음주 운전에 대한 무감각, 안전에 대한 무감각, 그 무감각이 이런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아이고,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하나님 오시겠어? 예수님 오시겠어? 지금도 이렇게 항상 뭐 날씨도 청명하고 좋은데 이렇게 살다가 망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질 때 우리의 영혼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한 그 황 씨는 그것이 자기는 예견하지 못한 사고라고 생각할 줄 몰라도 그의 영적인, 그의 무감각, 안전에 대한 무감각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이미 예견된 사고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돼요. 무감각하게 살지 마세요. 도처에 마귀의 함정이 있어요.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마세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눈을 뜹시다. 감각적인 사람이 되세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무감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감각적인 하나님의 센시티브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의 207장 그날이 도적같이